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네.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 되게 버릇없네 그런 말을 합니다. 버릇없네. 그 버릇이란 말이 정확히 따지면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습관. 버릇이란 말이 나오기만 하면은 그 습관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습관이 좋은 습관도 많거든요. 버릇 없네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버릇이 좋다 이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습관이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버릇을 습관을 잘 길러야지 인생이 편안하다 이러는 말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버릇을 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버릇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될 때부터 어떤 습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자로 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습관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가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습관 주님을 위한 좋은 행동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새벽 기도가 습관이야.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하루가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새벽 기도를 충성되게 열심히 잘 다닌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인지 아니면 나의 신앙 속에 묻어나오는 어떤 영적인 행동인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도 기도에 충실하는 건 영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습관이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적인 거와 정말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삶이 제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 기도를 상당히 강조해.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보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들릴 때가 좀 있어요. 정말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 어떤 습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뒤로 돌리면 아까 그 성경 복독할 때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날.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이 중요해요? 모두가 다 오늘을 중요히 여깁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오늘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내일이 와도 내일도 오늘하고 똑같다. 그래서 중요한 날이지만 계속 그 날들이 반복되고 있다. 옛날에 염세주의 철학자들이요. 그거를 강조하고 그냥 오늘 사는 거하고 내일 살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자들이 자살론을 굉장히 예찬한
그런 철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내일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면 나는 오늘이 중요한데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습관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습관으로. 우리 너무 습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아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속되면 오늘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로운 것을 바라본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 뭔가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그래요. 소망.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 습관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날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면은 과연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생각 하십니까? 저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생기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선교지도 못 가고 또 마음껏 선교 활동을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반면에 너무나 보람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바쁘다 보니까 막 일어나면 허둥지둥하고 어디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을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은 뭐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또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 문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청문도 써서 보내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루가 중요하고 또 오늘이 중요하다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하루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상당히 복되게 흘러가요. 오늘 이 5절 말씀 보면서 거기 보면은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어떻게 오늘 내 하루를 보낼 것인가 확정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낼 수 있고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고 또 누구를 초청해서 차 한잔하면서 담소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시간들을 어떻게 남의 험담이나 하고 화만 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러면서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루를 보면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살까? 저 사람들은 하루의 의미를 알까? 그러면서 주님 이 소중한 하루를 정말 보람되게 보내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아침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아침이 아니라도 좋아요. 저녁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오늘은 내가 어떻게 지냈나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이 귀한 오늘 하루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좋은 잠을 자고 내일도 또 새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뭔가 가슴 뛰는 일이 생기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봐요.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실 먹는 데가 있잖아요. 먹는데 오늘은 뭘 먹지? 이게 관심이잖아요. 사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애찬이 기다리고 있을까? 관심이잖아요. 이 먹는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면은 먹는데 깊은 교제가 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주를 위해서 먹어라. 먹지 않는다? 오케이, 좋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고, 또 그냥 나는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먹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잘 먹는 사람한테 나는 뭐 돼지같이 저렇게 잘 먹냐고 뭐 그걸 막 그러고, 우리는 서로 지금 먹는 거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먹는 거 갖고 서로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먹는 거 갖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음식 먹는 음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속에 깊은 뜻은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믿음에 대한 얘기.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행동하는 것 같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받아줘라. 이것이 사실 오늘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뜻은 이 믿음을 강하게 하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감싸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음식도 귀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면은,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다 바친다, 부모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도 있잖아요. 다 개체입니다, 개체. 우리 인간은요, 그 모두가 다 개체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난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이상한 짓만 하다가 그래서 난 믿음 생활 못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변명을 한다면 그 변명이 통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평가를 받아. 그럴 때 한 명 한 명 자기 입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 자백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일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저 학교, 좀 좋은 학교 못 나왔고 내 인생이 좋은 직장도 못 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만 만나면. 나도 대한민국에서 코리안으로 태어날 건데 왜 집시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냐고. 그러다가 정신 이상이 된 형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더 귀할 것 같습니까? 부모로부터, 아니면 이런 이 본능적으로 받은 재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은사가 중요한 것 같죠? 은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살려는 그런 노력이 없어요. 그냥 재능만 생각하는, 쟤 노래 잘하네.
아, 나도 좀 이렇게 돼서 뭐 좀 됐어. 나는 왜 이런 탤런트가 없는 거야? 나는 왜 우리 부모들이 이런 걸 안 준 거야? 우리 세상 돌아가는 재능과 어떤 겉면적인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믿는 자라면, 주의 것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 속에 풍성히 사는 그 하루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사는 그런 신앙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든 살든 다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주님의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사로 살지 않으면 매일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생각으로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며 살지 몰라도 그 삶의 실상은 인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이게 정말 가슴속 깊이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부러움이 없어져요. 부러워하면 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러워하면 진다. 사람들은 남들 앞에 폼 잡아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추구해요. 명품 가방을 쫙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내가 이 명품을 들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그런 데에 자부심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있고 값비싼 걸 들고 다닌다. 이런 폼 잡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너무 부러워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거 나도 갖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아둥바둥 됩니까? 그런데 주의 사람으로 살면 그런 거 안 부러워져요. 하나도 안 부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그 초점, 삶의 그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 좋고 나쁘고 이런 평가, 이런 비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서 하루하루를 산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바꾸겠습니까? 바꾸지 않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모여서 또 세상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모이기만 하면 다 세상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비결이 나와요. 비결. 야, 정말 오늘 이 비결이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어떤 비결이 있는가? 쭉 내려가보면은 이 형제에 대해서 이제 교제할 때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뭐 업신여기지 말고 뭐 이런 얘가 이제 그런 말씀이 쫙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교제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다 개체로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일을 가지고 고백할 때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더 밑에 나와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 하루하루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귀중한가, 고귀한가,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교인으로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보배로운 그런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죽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 그럼 지금 현재 내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믿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거 믿습니까? 믿지요? 그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다면 그러면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 삶의 문제예요. 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공존합니다. 공존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떡과 말씀이 공존하듯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되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면서 기다려라. 고해사 성령이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지금 뭘 느껴야 되느냐? 평강과 희락을 느껴야 돼요. 그 의는 뭐냐? 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살게 한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니까 거듭나야 되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의예요. 의. 예. 옳은 일을 하는 게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의 통로로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사는 자, 그 사람들은 그 의 속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나는 정말 내 삶 속에 평강이 있는가?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야 평강이 오는 거지 그냥 부여잡으면 평강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따지면 싸우게 되는 거죠. 조그만 일 갖고도 다투게 되는 것, 그건 사실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안에 풍성해지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지니고 살면 그 작은 그 문제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잔소리가 음악으로 들려야 돼. 정말요.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증거야.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나의 평강과 희락을 깨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한번 정말 오늘 내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누릴 영원한 그런 복락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돈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자의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